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우리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빼앗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제 77번째 시간입니다. 거짓 포도나무에 관련된 이야기, 다시 말하면 회당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문회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신 가운데 세 번째 부분이죠. 세 번째 부분 C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15장 1절 말씀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마지막 단락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에 참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농부다 라고 하는 그 A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고, 이제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A-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포도나무와 연결하여서 이제 거짓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회당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읽었지만 사실은 회당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뭐가 나와 있느냐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거다 라면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바로 회당에 속하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A 부분과 A- 부분이 이제 참 포도나무와 거짓 포도나무, 다시 말하면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교회와 회당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며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개요 2페이지로 가셔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까지는 이미 다 개요 시간에 했던 내용이라 건너뛰고요. 그래서 오늘 이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근데 결코 이것이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받는 것은 분명하고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9절 말씀 속에 종이 주인보다 이제 크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미움을 받았으니 너희는 당연히 미움받는 게 옳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데 주인이 핍박을 받고 주인이 미움을 받는데 종된 우리는 당연히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고 절망할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면 너희는 진짜로 내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런 미움과 핍박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읽겠습니다만 26절, 27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한편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미움을 받을 때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이 계신데,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대적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의 그런 공격으로 인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기를 예수님 오늘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보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상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성격 규명을 오늘 좀 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쭉 이어왔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더불어서 뭐와도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도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진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성격의 규명을 바로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서로 교제하고 연결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연결되어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정의되는 것처럼 그럼 반대로 세상은 미움으로 정의됨을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들, 다시 말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런 일들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보다 우리보다 누가 먼저 미움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이 기록됐던 1세기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 세상은 바로 예수님을 반대했던 해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는 실체가 세상 전체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특정 세력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바로 회당을 중심으로 했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칭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을 더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다 보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있는 해당의 근본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 이 회당은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며 결과적으로 예수님 자신과 또 예수님이 보낸 우리 제자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세상은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신학에서는 이제 중간자 입장이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결국은 세상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애매하게 회색으로 중간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이미 영생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거부한 사람은 이미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정의하면서 그 중간지대가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빛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가 아니면 결국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 이 두 가지로 입장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세상이란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실체로 정의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덥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말 그대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6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나 아마 다른 곳에나 한결같이 세상의 의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 전체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적대 의식을 갖고 있는 회당과 같은 일부를 이제 가리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한다. 이미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왔지만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미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또한 거부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세상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각 주에 달아드렸는데, 아래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세상은 전혀 질적으로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예수님의 20절에서 우리가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다른 관계의 용어로 설명을 해 주시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이며 친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결국 주인의 길을 종인누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명령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와 동일한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서 더 나아서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지켰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나가서 전하는 그 말씀 또한 비록 숫자는 많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였던 그 복음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또다시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보내받았다 해도 믿을 수 없지만, 실제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를 누가 보냈다고 늘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누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행한 행동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왜 못 박아 죽였어요?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이름을 사칭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근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믿느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 목적과 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통일교는 여전히 문선명이 죽고 났더니 그의 부인 한학차를 그냥 또 다른 홀리마마로 믿고 신앙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믿음을 얘기해보세요. 신앙을 얘기해보세요. 아마 우리보다 더 뜨겁게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은 우리에게 분명 잘못된 길을 간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어떤 세계관의 인생을 거느냐가 우리 인생의 삶에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통일교 관련된 뉴스 나면서 그 두 번 한 서열 한 2진 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강단에서 뒤에 한 포스에 뉴스에 나올 때 뒤에 뭐가 차려져 있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꼭 제사상처럼 차려져 있어요. 사과의 한 무더기, 배 한 무더기. 완전히 이상한 이단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로 10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하여 좋아하지 않았고, 그렇게 돼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반증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번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숱한 이단들,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이단들의 모습을 결국 보면 자신들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여호와 증인들은 용용족을 믿으면서 몇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에 66만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본인이 제2의 예수지, 그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똑같이 같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이단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12번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신앙인이 과연 누구겠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박해를 당하는 사람, 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만은 십자군의 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누군가를 죽이고 그 누군가를 이기고 짓밟아서 나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정말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을 보더라도 내가 부인해서라도 나를 비워서라도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생명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아버지를 미워하는 세상의 죄는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한 사람의 죄는 결국 핑계할 수 없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명제이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를 지내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허물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각주 5번에 제가 달아드렸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인데요. 보세요.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고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그 죄를 그렇게 엄히 묻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오신 이후에는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마가복음에서 오시자마자 전했던 하늘 복음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못 들었습니다, 잘 알지 못했습니다가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게 되고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결단코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는 예수님을 배척할 수 없었을 것임을 이야기를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은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실은 놀라운 이적들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차라리 내가 이적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이 죄가 없었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 나를 믿을 만한 뭐가 없으니 너희들이 뭔 죄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미 내가 수없이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사인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신앙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전도를 밟지 않도록 삼가 또 주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25절에는 말하는 그 율법을 이제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야기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미움받을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자, 5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성취됐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성취된 이름을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아주 또 우리가 신비한 뭐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의 증오와 미움은 예수님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는데 결국 그것이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사실은 많이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 예, 물론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나 사실은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미워하고 배반하고 배신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를 이룬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일의 구속사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다만 분명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혹시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라도 좋은 일, 선한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미워한 것은 결국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성경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까닭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사악한 목적 때문이었고, 그런데 오늘 25절은 그것을 이유 없이 미워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부당하게 예수를 미워했지만 결국 이런 완악한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오묘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간혹 흔한 말로 저 인간은 뭐하나 귀신이 안 잡아가고 이런 얘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선한 일을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불평과 불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